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사도까지 봐도 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니까. 그 시대까지 완성되었다. 즉 예수가 끝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적을 안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까지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증명하는 것이고요. 예수만 메시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증명 다 됐으니까 더 이상 기적 안 일으킵니다. 그러니 그런 거 바랄 이유가 없죠. 이상한 어느 교회나 이런 기도원에 가서 기적 바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 당시에 그런 방언은 오늘날 없으나 영적인 방언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부 방언했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밖에 가서 해보십시오. 미쳤다 그러지. 근데 우리끼리는 전부 말이 통했잖아요. 그러면 말 통하는 사람끼리 뭐가 됩니까? 한 민족이 되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그거잖아요. 말 통하는 사람끼리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나라가 된 거잖아요. 오늘날도 똑같더라고요. 반드시 방언이 일어나면은 민족의 구분이 일어나죠. 분리가 일어나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라는 방언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하여 분리가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 안에서 양들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까지 봤는데요. 5장 1절에서 문단이 마무리되고 새 문단 시작되기 때문에 1절까지 본 것인데 다시 보죠. 5장 1절을 다시 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의 멍에, 이거 소에게 씌우는 그 멍에죠, 그죠? 짐 지우려고 수레 끌게 하려고 멍에를 딱 해갖고 이 수레를 딱 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사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자인데 멍에를 질 이유가 없는데, 마치 우리를 스스로 이스마엘인 것처럼 몸종의 자녀인 것처럼 스스로 올가매가지고 종의 멍에를 맬 때가 많더라. 종교를 위하여 헌신 봉사를 강요당하는 상태가 종의 멍에를 매는 상태죠. 또 동시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곧 멍에를 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니까 구원받으려면 구원자인 신에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경배라는 무슨 절이든지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분을 위하여 헌신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헌금을 하든지 헌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서 그 한 것에 대하여 상급으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란 말이에요. 부담되잖아요. 그게 멍해죠. 이게 종의 멍해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종의 멍해를 매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특히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멍해 중에서 이 멍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헌신, 봉사, 헌금, 시간을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여러 가지 예배 잘 드리는 거, 어떤 교회의 법, 무슨 절기 지키는 거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서는 할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라고 하는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했고 이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교회가 또는 나의 성도 이 말은 좀 이상하네. 이런 말 저 많이 했는데 한번 이 목사님한테 한번 혼났습니다. 내 제자 이런 말 했다가 예수님 제자지 네 목사 내 제자냐고.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제자, 내 양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내 청년들 너무 우리 사랑했고 서로 막 우리 목숨을 나눌 정도로 우리 이제 해병대 출신인데 그 아이들이 내 좋다고 해병대 자원 입대하고 이러더라고요. 해병대 얼마나 힘든데. 제가 사실은 1번 타자입니다. 지원했다가 떨어졌거든.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너무 사랑해서 피를 나눈 형제였어요. 우리 함께 가자. 조국교회의 개혁주의 신학 확립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자. 아니더라고요. 다 뿔뿔이 흩어지겠다고. 결국 그걸 통해서 제가 배웠죠. 원래 내 양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내세웠구나. 아무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또는 사랑하는 제자가 다시 종의 멍에를 내려고 한다. 이럴 때에
슬프면서 노여워야 정상이죠. 좀 슬퍼야 되잖아요. 어떤 정치가인가 그런 말을 했던데, 조국의 어떤 상황을 보고 슬프지도 않고 노엽지도 않으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 있던데, 이건 사도 바울의 약간 지금 젊어서 좀 혈기가 좀 있어가지고 슬프면서 노여운 거죠. 내 사람들이 다시 종의 먹이를 맨다는 것에 대해서 슬프고도 노여운 겁니다. 이 복합적인 감정, 애증의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가 많이 났죠, 사도 바울. 사실은 자기도 할례 했잖아요. 사도 바울 할례 받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 할례하게 한 이유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분란 안 일으키려고 할례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 나쁘게 보면 타협한 거잖아요. 자기도 해놓고는 지금 화가 나서 슬프고 노여워서 니네들 왜 할례 받으려고 그러냐? 그 헛된 짓을 왜 하느냐?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다시 또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무나 선언적인 선포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니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쭉 읽어가면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이거 결국 개혁주의 신학적인 정리인데요. 저 옛날에 개혁주의 참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개혁주의를 좋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있으면 장로회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무엇인지는 좀 알고 뭐를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가를 좀 알면 도움이 되죠. 옛날에는 이제 개혁주의 많이 좋아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개혁주의 많이 했거든요. 아무 교육자들도 개혁주의를 안 할 때 혼자서 교리 설교하고 개혁주의 설교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하민 목사님이나 동료 교육자들 아무도 개혁주의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라고 막 설교할 때 혼자서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막 개혁주의 설교하면 일단 반응은 안 좋은 듯 보이나 그래도 좋은 사람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좀 다른 설교한다 싶어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러면 동료나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시기하다. 그분들도 다 개혁주의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 교육에 가셨는데, 근데 그게 감히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닮았죠. 저는 감히 다윗과 같은 인물 아닙니다만은, 다윗의 닮은 점은 저는 죄인이라는 점이 닮았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것을 가지고 미워하시더라고요. 그런 구체적인 예들이 많이 있는데 녹화되고 있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싫어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혁주의만으로 이 주의자 들어간 거, 이즘이라는 거, 영어로 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들어간 이런 사상 체계를 가지고 진리를 다 못 닫는다가 느껴져서 이것마저도 너무 헛되다. 이제 우리가 느낀 게 그거잖아요. 이것마저도 너무 헛되다가 느껴지고 나서 한 얘기들이 십자가 복음 얘기죠. 그쯤에 이제 뭐 창원 목사님, 뭐 서울 목사님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니까 또 그때는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옛날에 네가 개혁주의를 할 때는 참 니를 좋아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안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시기 질투했지. 교리 설교한다고 시기 질투해놓고, 근데 나중에 가서 그때는 네가 개혁주의를 참 좋아했는데 지금 네가 약간 이단적인 사상을 배워온 것 같다. 뭐 창원에 어디 가서 네가 듣고 온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 내쫓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인 사상 개혁주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개혁주의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인 사상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튤립이죠. 그래, 요거 한번 정리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튤립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요거를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실수하는 거고요. 이런 사상이 있구나를 우리가 한번 상식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어 시간이에요. 저 스펠링은 이제 잘 모르는데 영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튤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 세계의 장로교회 안에 튤립이라는 기본 교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 튤립이 TULIP, 5개의 글자입니다. 이 말을 정한 때가 이제 종교개혁, 1500년대 종교개혁하고 이제 몇백 년을, 수십 년을 지나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잘 정리하려고 목사님들이 유럽의 네덜란드에 모였습니다. 네덜란드의 국화가 튤립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무궁화고 네덜란드 튤립이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국화에 맞춰서 말을 5개를 만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하려고
진짜 진리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걸 만들었고 요것을 그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은 튤립이에요. 장로교회의 헌법은 튤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로교회의 목사는 요거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에도 뭐 기도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아무리 기다려도 튤립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튤립의 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애통함이 출발했거든요. 이건 뭐 잘못됐다 싶고 그래서 좀 어디 복음 없는 제대로 된 진리 없는 거 막 찾아 헤맸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창원에 그 무슨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 회원 가입을 하면서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개혁주의 응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나중에 지웠어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나도 개혁주의 하는데 당신도 개혁주의 하시는 거죠 싶어가지고 목사님 튤립도 몇 번 말씀하시고 그러시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랬습니다만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정리합시다. 튤립의 T는 토탈 디프레너티. 이 토탈은 전적이라는 말이고요. 전적, 토탈 전부 다라는 말이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동시에 타락했으니까 죄인이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전적 무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 전적 타락 사상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능력해요가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군요. 우리 흙먼지 맞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시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병에도 걸리고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어때요? 나는 안 망해야 돼요. 안 망하려고 보니까 단군을 믿으면 잘 된다고 합디다. 석가모니를 믿으면 안 망한다고 합디다. 근데 다 가짜 신이었어. 예수가 진짜 신이라고 합디다. 예수를 믿고 나 안 망할래요 라고 하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기독교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큰 구분입니다.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아주 기본적인 구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요거 인정 안 되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교라는 것 자체가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이거 인정 안 하면서 예수님 믿잖아요. 나는 여전히 덜 타락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내게는 여전히 능력이 부응할 거리가 내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예수라는 힘, 또 성령을 받아서 이걸 폭발시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전적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전모 목사님 서울의 무슨 교회 그 목사님 요거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CBS에서 엘리트주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울 어느 지역 무슨 교회에 젊은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엘리트주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을 부흥시키고 있습니다라고 CBS 뉴스에서 방송을 했다고요. 근데 그때 엘리트주의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 목사를 욕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권장하니라고 요 뉴스 멘트를 썼다고요. 많은 목사님들 요런 주기를 하십시오 라고요. 거기 장로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장자교단 이렇게 말하면서 장로교회. 그래서 저는 튤립에 심취해 있을 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튤립이라고 해놓고 개혁주의라고 해놓고 엘리트주의 하면서 갔다 그러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의 기본 사상은 엘리트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사상을 배격하고 할 수 없는 게 맞군요, 전적으로 타락했군요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특히나 장로교회의 기본 사상이란 말입니다. 이거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기본 상식으로는 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집사님 이거 우리 기본 사상입니다. 전적 타락. 우리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고백하면 자유가 오잖아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해야 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자력 구원이 되고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반대는 뭐가 되느냐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력 구원 반대말 말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타력 구원. 그래서 진리는 타력 구원인 거예요. 나 아닌 타자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찾아보십시오. 눈을 씻고 전 우주를 다 찾아보십시오. 나 아닌 다른 사람 중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는지 빨리 찾아보십시오. 누구 찾으면 되겠어요? 우와, 전 우주에 한 분밖에 없네 라는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튤립 다 할 필요도 없어요. T만 해도 도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타력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진리 앞에 항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전부입니다. 근데 포기를 안 해요. 그 포기를 안 하고 자력이 뭘 할 수 있어요. 이 자력을 가지고 무슨 뭐 내가 나 잘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잘 되게 하려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더욱 힘을 내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니 대표적으로 불교가 자력구원이거든요. 여러분 불교가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거고 누구 힘으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까? 자기가 가부장주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열반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해탈해요. 면벽수도 잘하면 해탈하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에서도 자주 시키던데 릴레이 기도실 가면 다 면벽수도 하잖아요. 릴레이 기도실 가로세로 1m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서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영도 고신대 그 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1층에 기도실 거기서 방언 받았는데 옛날에 다 자력구원이었어요. 면벽수도. 그게 아니고 그러한 것이 나를 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움되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 무능력입니다. 타력, 타인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가 이걸 인정하는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려 하는 것은 뭡니까? 할례를 받으려 하는 것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내 구원에 조금 도움될 수 있습니다를 믿는 것이 되니 이 둘 중에서 뭐를 믿는 겁니까? 요걸 믿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네가 이건 믿는 것이니 예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너 예수와 관련이 없어.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걸 하게 되면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야 라고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정리를 해볼까요? U는 unconditional, 영어로 쓰나 안 쓰나 똑같은데 근데 영어 공부해서 오늘 해보는 겁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unconditional, 는 이거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니다 또는 없다 그러니까 없을 무자 쓰면 됩니다. condition 이거 조건이잖아요. 조건. 무조건적 이거 선택이거든요. 무조건적 선택. 이런 교리를 정리한 겁니다. 옛날 300~400년 전에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라고 본 거예요. 자, 자력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요. 기도라고 하는 걸 하나 했네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할래. 2개 했네요. 나는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래.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례도 받을래. 그러면서 점점점 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뭘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많아집니다. 뭐 숫자 많아지는 거 이거 많이 썼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1,000번째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마다 다 조건이 다르네요. 신앙 수준의 조건이 어떤 사람은 1인데 어떤 사람은 4고 어떤 사람은 1000이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보시다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거죠.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딱 보고 1000을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장리 집사님이시잖아요. 믿음 굉장히 좋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1,000번째를 했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신유의 은사도 받으셨는데 한 3,000번째는 하셔야지 옆에서요. 그러면 신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거 취소. 나 3,000번 한 사람 선택할래?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신이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딱 굽어 살피시다가 잘하는 애를 선택하는 거야. 조건을 딱 보고 조건 제일 좋은 사람을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 자력구원은 무슨 선택이 되냐면 조건적 선택이 되죠. 조건적 선택. 사람을 조건적으로 선택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답니다. 그 사람이 뭘 했든지 또는 뭐 절을 몇 번 했는지 1,000번을 했는지 말았는지 상관없이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선택한다. 그러니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도 엄마 뱃속에서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도 택하지 않고를 이미 결정했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당연히 조금 반감이 들지요. 온도 조금 낮출까요? 반감이 들죠. 왜 신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여러분한테 방금 물어본 거예요. 그럴 권한이 없느냐? 딱 할 때 대답하십시오. 이게 오늘 아침에 말한 그거예요.
십자가 한번 꿀꺽 한번 소화해보라고요. 없는 양을 확 묶고 있는데 뭐 자꾸 딴 데 봐요. 이렇게 딱 질문을 싹 비껴선단 말입니다. 넘어가려고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어? 내가 너한테 질병 주면 안 돼? 내가 네 아들 딸 망하게 하면 안 돼? 그거 묻고 계시는데 대답 잘 안 나오죠? 아, 내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 저는 대답 잘 안 나오던데. 특히 우리 집사람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이 약해서 아들 딸 사고 당하거나 이러면 그렇잖아. 당장 겁나잖아. 내는 조금 요새 겁 안 나는데. 딴데 본다. 딴데 본다. 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버리거나 나 선택 안 하고 저 사람 선택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3,000번째 할 테니까 또는 4,000번째를 할 테니까 나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상이 나온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사상이에요. 이것이 제도권 종교에게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 사상이. 제도권 종교는 이게 너무 좋아요. 교회 운영에 너무 효율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자꾸 부추기죠. 이걸 하면 할수록 성도들의 열심은 많아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게다가 솔직히 사례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다 돈이고요. 발전이고. 뭐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리미티드. 어톤먼트 이런 말을 쓰는데요. 와 오늘 신학교에서 솔직히 잘 안 가르치던데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리미티드 제한됐다 한정판 뭐 이런 말이잖아. 리미티드 제한. 요거는 속죄거든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제한 속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누구를 선택했는지 모르는데 뭐 요 사람을 선택했다고 치면은 선택해가지고 조건 안 보고 선택했죠. 조건 안 보고 선택해가지고 선택한 그 사람만 죄를 용서해준다 이 말입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자력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다고 해놓고는 어찌 그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속 좁게도 사람을 제한적으로만 자기가 선택한 그 사람만 용서해주느냐 잘못됐다라고 본 겁니다. 매우 일견 말이 되잖아요. 여호와라는 신은 자비가 크셔야 그게 좋은 종교 아닙니까? 좋은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맨날 사랑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한 속죄가 아니고 다 용서해준다. 하나님은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설교 너무 많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다 용서 다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용서받는 그 사람이 개개인이 신의 은총을 안 받아들여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려고 자비를 확 베풀고 계시는데 인간이 나 술이 더 좋아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나 당신의 은혜를 안 받을래요. 라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요거를 근거로. 당신이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함으로써 성도의 열심을 부추기게 되죠. 요게 자력구원을 부추기는 겁니다. 당신의 그 힘을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독교를 위하여 더 쓰십시오라고 부추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맞는 말인데 이성적으로는. 그래서 모두를 다 속죄해줬다. 그래서 무제한 속죄입니다. 이쪽 주장은. 이 주장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 주장한 사람이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야콥 알미니우스. 목사님이거든요. 요 목사님이 400여 년 전에 이런 설교들을 했을 때 너무나 맞는 말로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날도 대부분의 교회 설교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줍니다. 그 얘기. 수백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목사님이 얘기를 했고 목사님이자 신학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믿는 신앙 체제를 이 이름을 따라서 알미니안이라고 부르거든요. 용어 정리 좀 필요하겠죠? 우리가 쓰는 용어기 때문에. 네. 졸리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참고서 신학적인 이런 걸 알미니안이라 그래요.
알미니아누스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했기 때문에. 근데 요거 반대파에서는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루터도 있었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요거 반대를 주장했기 때문에 칼빈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주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이었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면 되고요. 이걸 알미니아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은 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 사탕발림이에요. 이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지스터, 불, 그레이스. 이라는 말도 요 on하고 똑같거든요. 아니다, 반대하는 말이고, 반대하니까 불가하다 이런 말이고, 리지스트는 막 저항하는 거거든요. 거부하는 거. 저항하는 거죠. 저항. 불가항력적인, 그레이스는 은혜고요. 불가항력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항을 할 수가 없다.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다. 이쪽에서는 거부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다 속죄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 인간이 자기가 막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술을 좀 더 마실래, 뭐 이렇게 하면서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만 용서를 해주는데 그 속죄의 은혜를 막 부어주고 있는데 인간이 막 자기 의도를 가지고 거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제일 끝에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영어 시간입니다. saints, 여러분, saints라는 말. 외국 사람 이름 보면은 뭐 saint 폴, saint 바울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이름 앞에 성자 붙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 치면 이름 앞에다 saints라는 요 말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름 앞에 saints가 붙는 건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정말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 진짜로 너무나 깨끗하고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만 이 S, 대문자 S에 세인트를 붙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한테만 붙여야 되느냐 하면 예수한테만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성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만 성예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예수라고 합니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성예수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성바울, 성베드로, 최 무슨 신부, 우리나라에도 성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카톨릭 성인. 카톨릭에서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카톨릭이 이렇게 합니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잘못됐어요. 괜히 우리 개신교는 괜찮고 카톨릭은 나쁘다는 식으로 카톨릭 쪽으로 화살을 돌리려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 카톨릭이 기독교잖아요. 우리 범기독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범기독교가 이미 타격구원을 안 믿고 자격구원을 믿기에 우리 인간들이 성인일 수 있다라는 이런 말. 인간 중에서 1, 2, 3, 3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안 하는 특별한 헌신 봉사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성자를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성인 됐습니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카톨릭에서 아주 큰 업적을 남기면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이라는 말은 그렇게 아무데나 붙여줄 수 없고 인간에게는 절대 붙여질 수 없고 예수에게만 붙여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보니까 이상한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인데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나보고 세인츠래요. 복음이 성경책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세인츠라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은 혹시 어디 가서 일당을 좀 벌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혹시 어디 가서 일 좀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새벽 시장에 새벽 시장에 나와 있는데 나는 몸에 장애가 있고 힘도 없어요. 옆에는 건장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기업체에서 막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 현장에 가서 노가다 할 사람 데리고 가는데 젊은 사람을 다 데리고 가죠. 힘센 사람.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도 있고 힘도 없고 일도 잘 못한다. 이게 뭡니까? 전적 무능력이에요. 전적 무능력이라서 나는 인력시장에서 팔려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무도 나를 안 써줘요. 새벽에도 사람들 데리고 가고 9시에도 데리고 가고 12시에도 데리고 가고 오후 5시 반쯤 됐어요. 저녁 6시가 퇴근 시간인데 근데 오후 5시 반쯤 돼서 나는 오늘도 일당을 못 버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왜 죽어야 됩니까? 전적 타락이니까요. 네? 능력이 없으니까요. 나는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으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웬 포도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자네 여기 왜 서 있는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빨리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내가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겠네 라고 한 거죠. 안 믿어지죠. 내가 무슨 한 데나리온 일당을 받습니까? 또 퇴근 시간 다 됐는데. 그러나 포도원에 가지고 일하라고 하니까 일 좀 해볼까 라고 이제 삽들고 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종 땡 친 거죠. 저녁 6시 퇴근 시간. 퇴근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격리과에 가서 일당 받아가라는 거예요. 일당 받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일도 하라 30분 지금 있었는데 나는 뭐 줄라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는 그냥 한 10원 정도 받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너무 감지덕지 은혜잖아요. 이것이 세인트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인트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력구원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세인트를 붙인 거예요?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뭘 많이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도 안 해요, 그 사람은요. 한 데나리온, 이 사람이, 이 장애인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옆에 와가지고, 전문적인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 나는 막 한 1,000달란트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차등 상급론.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누가 주장하느냐면 자격구원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많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건 세인츠가 아닙니다. 루시퍼를 하나님으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상급은커녕 천국에도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눈 뜨고 보니 나는 타락하여 무능력한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나에게 세인트가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잘해서 나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잡아가지고 제한적으로 나만 속죄해줬기 때문에, 우리만 속죄해줬기 때문에 나는 저항도 못하고 은혜를 받아버린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고 내 이름 앞에 감히 세인트가 붙어가지고 살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어느 날 눈 뜨고 보니 세인트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감사밖에 없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그냥 항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 오묘합니다. 어찌 그리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까? 우리 인류의 상상과는 상관없이 전혀 기대도 못했던 이런 진리가 어떻게 옵니까? 라고 막 놀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한테 보여줄게 라고 보여준 거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막 청년들은 딴 생각하고 졸리고 딴 데 보고 계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매일 막 부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식상해요, 여러분. 모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제 손자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렇겠지라고 저를 다독이면서 준비를 더 잘해야지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사실 별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거 다음에 더 잘해야지라고 이렇게 해봤자 그건 그냥 이게 이제 피드백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피드백 얘기하시던데 이 해봤자 잘 안 되고요. 그렇다고 게을리 할 거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보셔야죠, 스스로를. 참 복음을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반성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인트가 붙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무 값 없이. 그래서 이 사람은 perseverance 이 말이 아주 튼튼하다, 견고하다 이 말이고, 아주 인내를 잘한다, 잘 견딘다 이런 말입니다. 견고하고 인내한다. 그리고 세인트라는 이 말이 성도라는 말이거든요. 성도라는 이 말은 너무 귀한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받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성도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좋아할까요? 장립집사라는 말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장립집사 다음에는요. 아니, 장립집사가 아니고 서리집사라는 말 좋아합니다. 서리집사라는 제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없어요, 여러분. 헌법재배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서리집사라는 용어를 왜 사용하죠? 왜 사용하죠? 성도라는 말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아이고 김성도님 이런 말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보고 성도라는 게 싫어한단 말입니다. 성도는 누구한테 붙이는 거예요? 이제 막 온 새신자한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계급에서 가장 낮은 계급을 성도라고 봐요. 부지불식간에. 안 그래요? 그래서 성도라고 못 부르겠습니까? 또는 아저씨, 아저씨라 불러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면 형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하기 싫으니까 집사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은 서리자가 생략됐고. 그래서 전부 다 집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면 무조건 집사예요. 실제 직분은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장립집사부터 집사거든요. 이건 없는 건데 만들어냈어요. 왜 만들어냈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고 유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따지느냐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렇군요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일상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구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장미집사라는 말 좋아해요. 그 위에는 권사라는 말을 좋아하고요. 그 위에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권사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뭐라 하죠? 임직할 때 한복 입으시고 꽃다발도 받고 잔치 하시던데요. 잔치. 목사 임직 때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 집사는 한복 입었고요. 잔치가 맞긴 맞죠. 예수님 앞에서 잔치가 맞긴 맞으나 허례허식이 되어버렸고 자기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신문에 광고에 권사, 위에 장로, 목사, 계급처럼 되어버렸어요. 오늘 신학 얘기니까 목사와 장로는 계급적으로 볼 때 같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는 설교하는 장로, 그다음에 일반 장로는 교회 운영하는 장로, 둘 다 장로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전통은 다 없어져 버리고요. 다 계급화돼 버렸어요. 상명하복 돼버렸고, 상명하복이 된 이유는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앙집권적 운영은 왜 했어요? 오전에 했었죠. 존귀한 자를 빨리 생각해내서 한 명을 캐치프레이즈로 또는 깃발로 중앙에 딱 세움으로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 생각은 왜 나왔습니까? 망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망할 것 같으니까 빨리 이걸 좀 어떻게 무슨 계책을 내야 살거든요. 그래서 생존 본능 때문에 요거 나온 겁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결국 살고 싶어서 이걸 한 거예요. 그 구원받고 싶으면 진짜 구원을 받아야 받는 건데 타력 구원이 진짜 구원입니다. 이게 진짜 생명인데 생명은 싫고 생존 경쟁에서 생존하고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제일 위에 장로 그 밑에 부목사는 부자를 아니 부자라고 생각해라.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벙어리 3년 뭐 3년 그런 시스템 다 유교적인 시스템 상명하고 가부장적인 시스템 이것이 전제군주의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거 리워야단이 만들어낸 겁니다. 루시퍼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를 길게 딱 하면은 이게 바벨탑이고 상하대치이면 무적행입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모든 범종교는 지옥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열심을 통하여 성도라는 이름이 붙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무조건적이고 제한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늘 견고하고 인내하게 돼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지가 않고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이거를 안 해요. 이것이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일반 성도에게 이것을 가르쳤을 때 그 성도의 머리가 굵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민화 정책, 우민화 정책. 제국이 보통 우민화 정책을 쓰잖아요. 백성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왕이 다스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열심히 하는 게 장땡입니다만을 가르치는 거죠. 장땡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자력구원을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범어사도 요거를 하고 홈플러스 문어센터도 요거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거 합니다. 그 종교가 아닌데. 근데 교회도 요거 한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바벨탑 시스템 똑같아요. 오늘은 요거를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원래 장로교회는 뭔가를 상기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이거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튤립이라는 말도 만들어내고 막 헌법에도 책도 쓰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젤베르크 요리 문답 각종 문서들 다 만들어 놓고 막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노력이 참 가상하고 좋기는 해요. 그래서 저 이 노력 너무 많이 했어요. 증인들이 이 아이들이에요. 우리. 책들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혹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이런 거 하면 그 사람은 조금 소장파입니다. 소장파고 좀 그래도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이고 담임 목사님한테 미움받을 가능성이 큰 부목사님 그런 사람. 이걸 많이 했는데 일단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다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통하여 뭘 알게 됐느냐면 여기 적혀있는 바대로 전적 타락이 맞구나. 요걸 다 해놓고도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맞구나가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 거잖아요. 우리 아까 나눴던 얘기. 그런 복음 목사님들도 결국 안 되더라. 개혁주의자들도 안 되고 복음 목사님들도 안 되더라. 그러나 되는 이가 있으니 그 된 것은 누구의 은혜인가? 그분이 했구나. 그분이 견고하게 했고 그분이 인내하게 했구나. 그분이 했구나. 근데 언제 이거를 진짜로 우리 고백하게 될까요? 마지막 날 들어가고 나서 세상에 내가 여길 들어왔네? 라고 하게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내가 성도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세상에 내가 들어왔네? 예수님이 나를 안다 그러네? 평생 모태신앙 뭐 잘한 사람은 나는 일을 모른다. 저 사람 보고 모르는데 나한테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미리 확증으로 받았죠. 아직 요 완성품이 택배를 주문했는데 택배가 나한테 도착은 아직 안 했으나 보냈습니다라는 문자 받았잖아요. 이 택배 아저씨 오고 있구나 좋잖아요. 왜 띵동 할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띵동 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인데 요 말을 다 듣고 딱 설교 끝나고 문 열고 나갔는데 오늘 할례 한번 받아볼까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겠어요? 화목교회 문 열고 나가서 그거 하면은 크게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설명 다 했죠?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읽고 마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까 노엽고도 슬프고도 노여운 거죠. 그래서 할례를 다시 받으려 하는 것은 5장 2절입니다.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할례 받는 것을 1이라고 보겠습니다. 1을 했으면 왜 그것만 합니까? 2도 해야 되고 3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1000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1001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상대적으로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10계명 1계명은 지키고 2계명 어겨도 된다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지켜야 율법 지킨 게 되니 할례라는 율법만 지킬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법조항 다 지켜야 되니 얼마나 멍해입니까? 막 허덕거리게 된단 말입니다. 다 지키려고. 그래서 그 부담을 지금 말하는 거죠. 다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할례나 무할례나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미 할례 받았잖아요. 게다가 자기 제자 디모데도 할례 시켰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이죠. 제목을 지금 제가 튤립 설명하는데 더 비중을 뒀습니다만 사실은 제목은 사랑으로 성령으로 이게 사실은 제목이거든요. 자, 지금 이 튤립을 설명하면서 했던 타력구원과 자력구원의 요 시스템 속에서 자력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이 사람들의 강점이냐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고보서에도 우리 적혀 있잖아요가 이 사람들의 주 무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막 숫자를 많이 해서 행함을 3000이나 하는데 얼마나 행함이 많아요. 이 자력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행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도 지힘으로 안 하잖아요. 지행함으로 안 하잖아요. 타력으로 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쪽은 행함이 없고 이쪽이 행함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행함은 이쪽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괜히 요거 믿는다고 행함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거 믿니라고 행함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좀 방종한 것이 구원파가 좀 그렇죠. 구원파라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구원파가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면 죄 짓고 안 짓고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세월호 사태 때 뭐 유병원이니 구원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선원들이 다 구원파 성도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구조하고 안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살 사람은 살릴 거고 죽일 사람 죽일 거고 뭐 그런 걸 믿는다는 거죠. 그게 매우 행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볼 때 저를 보고 구원파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또 제가 구원파를 열심히 공부를 못해서 답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아니야 진짜 우리가 행함이 있는 거야. 진짜 행함이 뭔지를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쪽에서는 자력구원을 믿니라고 자기 힘으로 뭘 하는 거를 행함이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곧 예수님의 진리가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이 행함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일이 행함입니다. 성령은 영원한 타인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이거든요. 성령이 타력입니다. 타력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이 나한테 벌어진 그것이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행했어요. 혹시나 내가 뭘 많이 한 것 같아도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뭘 많이 한 것 같아도 나는 안 행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서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이 나오게 되는 그 행함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진리와 진심을 구분하시는데 이걸 진심이라고 그러고 진심은 거짓이라고 그러고
진리를 아셔요. 진짜 행함이 뭔지를 아셔요. 요 행함은 하나님 가짜라 그러시고 요걸 보고 진짜 행함이라고 그러십니다. 요 행함은 반드시 사랑의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렇게 말하면 또 요쪽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늘 사랑으로 다른 사람 세워줘야 되고 뭐 하는데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방금 본 말씀도 그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이 되는데 이게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일이고요.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뭐하나 아무 효력이 없으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할 때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요 얘기가 역사한다는 말이 행동이 있는 이 말이거든요. 역동적으로 일하는 역동, 행동이 있는 사랑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좀 힘내서 자력으로 뭐 좀 하세요라는 이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법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요. 윤종신이라는 가수의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 대학생 때 노래방 가면 이 노래 항상 불렀거든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래요. 이 가사예요. 어머니가 왜 놀랬냐면 평생 목욕도 안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던 애가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을 어떤 여자를 사귀게 된 거예요. 이 젊은 남자가.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것 같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녀가 보내준 음악을 틀고 샤워실 가서 샤워를 해요. 이 가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요거를 보고 누가 제일 놀랬다고요? 옆에 있던 엄마가 내 아들 평생 안 씻는 놈인데 갑자기 씻네 이 말입니다. 씻는다는 행함, 이거 행함말을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씻는다는 행함이 왜 나왔어요? 이 젊은 친구가 사랑해가지고요. 그러면 씻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래서 타협구원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력구원에서는 씻으라고 말을 해가지고 씻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좀 하세요. 이 봉사를 하면 당신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납니다라는 얘기를 해줌으로써 씻은 거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거 보고 행함이 없다 그래요. 진심이라 그래요. 그 진심은 가짜란 말입니다. 진리만 진짜예요. 진리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사랑 설명하려고 사실 선악과도 있고요. 선악과가 있는 채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건데 우리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는 채로 선악과를 안 먹으면 어찌 됩니까?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겁니까? 선악과가 있는데도 선악과를 안 먹어야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래서 선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진짜로 사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진짜 사랑을 이루고 싶어서 선악과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요 가짜 사랑을 이루고 싶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선악과도 만들 필요가 없죠. 요게 가짜 행함이고 가짜 사랑이잖아요. 요 가짜 사랑을 이루고 싶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도 안 만들고 죄 지을 가능성도 안 만들면 돼요. 모든 사람을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해서 무조건 예수님만 믿도록 딱 DNA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알죠. 저도 해봤고 윤종신의 환생이라는 노래 가사에 지하철에 앉아서 그녀를 만나러 가는데 더 이상 주변에 있는 예쁜 여자를 쳐다보지 않아요라는 가사가 나와요. 솔직히 결혼한 지 좀 되니까 쳐다보던데 이거 다 많이 설명드렸죠. 우리의 전적 타락. 근데 사귈 때 안 그랬습니다. 저 얼마나 얼마나 정결하고 순결하고 오직 그녀만 생각하고 진짜입니다. 지금은 안 믿는 듯한 표정입니다만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와, 주님께서 내게 보내준 자매. 제 노래도 가사도 바꿔서 불렀는데 저 자매를 내게 주소서. 아십니까? 네, 이러면서 막 너무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요 사랑을 한번 이루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남자, 우리는 여자로서. 그 여자가, 신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진짜로 사랑하면 헌신봉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씻는다, 또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는다, 또는 그녀를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 일이 강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엄마가 놀랄 정도로 얘가 뭘 하더라는 그 행함을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너무나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자력구원에서 할 말이 아니라 타력구원 쪽에서 한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란 말이에요. 야고보가 했으니까. 이쪽이 행함이 맞지요. 그래서 사랑으로 뭘 해라는 말을 지금 오늘 주제는 그걸 했잖아요. 사랑으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랑이라는 이 일을 통하여 행함을 이루는 그겁니다. 뭘 강요하고 막 목사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여 성도를 설득하여서 헌신봉사를 하게 만드는 뽑아내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게 되면 멍에를 매게 되죠. 종의 멍에를. 그래서 이 6절에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받으나 안 받으나 사실은 효력은 없다. 근데 진짜 효력이 있는 것은 사랑으로서 행동하는 그 믿음, 요것만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라는 말이죠. 예수님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 서로 아끼게 되지 않을까요? 말이 통하잖아요. 여러분들 말 통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없고 제도로 무슨 규칙으로 시스템으로 요 사랑을 자아내려고 하는, 즉 할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름질을 참 잘하더만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진리 순종 안 하고 뭐 순종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반대말인 진심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8절에 그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죠? 자력구원의 권면이잖아요. 타력구원이라는 예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9절 그러한 잘못된 권면이 뭐겠습니까? 9절에 있는 작은 누룩이겠죠. 이게 외식하게 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리 율법 잘 지키고 왜 그렇게 신앙 좋게 왜 잘 살았죠? 남 보기에 잘하려고, 우리 집안 괜찮은 명망 있는 신앙의 집안이라는 걸 남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게 누룩이잖아요. 외식이잖아요. 할례는 왜 했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안 받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요.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잘 안 되고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은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도 유지가 되고, 인간관계 또는 사람들 보기에 사람과의 어떤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거나 교회의 규칙을 지키게 되거나 외식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적은 누룩입니다. 요거 허용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식의 허용이 결국 온 교회에 다 퍼진다. 결국 오염되게 된다. 그걸 경계하는 거죠.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심판을 받으리라. 예, 화났습니다. 다른 거짓 선생에 대해서.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할례 정했다면 박해 안 받겠죠. 이 말이 예수님도 전파하고 예수님 십자가도 얘기하고 복음도 전파하면서 동시에 은사도 얘기하고 방언도 오늘날 있습니다라는, 신윤사도 있습니다라는 두 개를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도 얘기하는데 부활도 꼭 섞고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히 같이 있는 거 맞죠?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동안에는 부활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의 고난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라고 하는 언덕은 이렇게 높아가지고 부활은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부활이 아직 아예 안 보이는 상태의 고난을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생, 십자가도 말하면서 다른 것도 말하는 사람은 부활이 보이게 십자가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말이 7.8기, 고진감래. 고난이 있긴 있다는 말을 하지만 결국 달달한 것이 옵니다. 감래. 7.8기 우리가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뒤에 있는 부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뒤에 있는 부활 얘기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멋있게 보이려고 설교하다가 죽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말 하면서 설교하다가 제가 딱 죽었습니다. 그럼 저 언제 부활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언제 부활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다시 오셔야 부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시공간에서는 부활, 부흥, 잘됨, 일신의 영달이 없는 게 맞지요. 쭉쭉 타락했으니까, 흙이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형태의 십자가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변형시키는 거죠. 십자가를 조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있으면 되고 3일이잖아. 3일. 무덤에서 3일. 조금만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나 말씀을 왜곡되이 주는 거죠. 사탕발림으로 잘 알아듣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자꾸. 그러나 십자가만 주어졌죠. 십자가 속에 쌓여가지고 부활이 있는 것이죠. 부활은 안 보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같이 있는 것이나 두 개를 섞으면 결국 그게 십자가의 걸림돌이고요. 왜곡된 것이고요. 타협한 것입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독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베어버린다는 말은 오전에 말씀드린 내시, 거세시킨다는 말이거든요. 할례 잘 받는데 할례만 받을 게 아니라 아예 잘라버려라 라는 표현. 그냥 독한 표현이죠. 센 표현입니다. 스스로 베어버려라.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 베어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받거나 이런 자력 구원의 일들을 하는 이유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종교를 믿어도 모나게 믿지 않고 좀 인간관계도 유지 잘 하면서 믿으려면 요걸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이 곧 오전에 그 다니엘에게 요구되었던 그 상태, 영적 환관되는 상태란 말입니다. 내시되는 상태. 그 내시가 안 되어야 우리가 남자는 남자 목소리가 나는데 내시가 돼버리면 남자면서 여자 목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목사면서 알미안의 목소리가 난다든지 복음 전가한다고 하면서 복음 아닌 목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배워버린 거죠. 내시가 됐으니까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거룩한 척 목소리를 냅니다. 실제로는 안 거룩하면서 12절에 스스로 배워버려 니들 그냥 막 배워버려라 라고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뭡니까? 사랑으로. 이 사랑이 뭐겠습니까? 아까 그 성령으로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자력이 아닌 타력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해라. 이렇게 되면은 율법이 다 이루어지겠죠. 서로 이웃 사랑하고 종로 사는 이것이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율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죠. 14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할례 받는다는 사람들,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말은 서로 사랑하자고 해요. 그러나 행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자기 행함 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누구 행함이 더 나은가. 그래서 서로 물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력구원 강조하면 서로 물고 먹게 돼 있어요. 직분 가지고 서로 물고 먹고요. 투표하고 나면 꼭 싸워요, 여러분. 항상. 그 자력구원 강조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 잘하면 막 뭐 한복 입고 막 잔치하고 그래 놓고 또 돈 냅니다, 돈. 관행이라고 그러면서. 장립받으면 돈 낸다면서요. 그 생각해보니 저도 냈습니다. 그 안수해 주신 목사님들 내야 되거든요. 관행이 되어버렸어요, 관행이요. 중직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거 딱 요약해서 말하면은 돈 내고 직분 받은 거 되잖아요. 매관매직이 되잖아요. 결국 다 서로 물고 먹게 됩니다. 그래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랍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사랑으로 같은 말이고 그리고 행함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라 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까 그 청년이 목욕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여자를 안 보는 것도 그렇고 그녀를 사랑하는 것도 하고 싶어서 했단 말입니다. 율법이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지 않죠, 이 사람은. 사랑으로 스스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게 되는 거죠.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을 막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을 막 거론하면서 요거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강조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내가 안 하게 됩디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니 이것에서 내가 멀어지게 됩디다. 저절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자력 구원을 강조하면 막 투기하게 되고요. 결국 남들이 볼 때는 안 방탕하게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방탕하게 되지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랬어요. 이거 다 막 옛날에 애우고 그랬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하세요 또는 청소를 많이 하세요 뭘 하세요라는 가르침이나 뭐가 요구되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늘은 제가 청소할게요 라고 나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오늘 누군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교회 청소 제가 이렇게요. 네,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막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청소는 제가 다 합니다. 네, 저절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 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했으니까. 시켜서 하면 종인데 저절로 하면 주인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도 행함이 들어있지요. 행함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다입니다. 성령과 사랑이 곧 행함의 전부입니다. 저절로 나온 행위입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은 언제 구하게 됩니까? 자력 구원을 강조할수록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탈출되었으니까 참된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만끽하시면서 사시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혹시 질문이나 나누실 이야기 질문하셔야 된다 그러면 예. 타국 구원에서 행함이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될까요? 타격권에서 행함이.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어느 정도 돼요? 잘 고백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도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 분명히 후회할 거거든요. 이런 거 많습니다. 하고 나서 돌아가서 후회하는 거.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나 뭔가를 하라고 말해버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 하면서라는 생각 집에 가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며칠 전에도 이거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라고 한 게 돼버려서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 결국 나는 안 하는구나 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스스로 자꾸 자기를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더 괜찮아져야지 봐라 설교도 행함이 있으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면 그게 또 멍해가 되더라고요. 목사도 그렇고요.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잘못한 거죠. 될 것 같은 희망을 주면 안 되고 목사님 얘기하셔야 돼요. 예, 전적 타락이 강조돼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으니까 예. 되겠구나. 그래서 설명을 못 해내고 감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옛날에 20대 때 사랑했던 경험을 말한 거죠. 그때 내가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연애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일상생활이든지 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몇 년 안 가더라고요. 내가 생일 처음으로 잊어버리면 언제지? 2015년인가 주일이었는데 생일 잊어버려가지고요. 돌정에서 설교했었는데 우리는 자주 있었는데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밤에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파리바게 들어가지고 주일 성수를 어기고 케이크 사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되는 일이나 될 때가 있었다는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런 식이구나 라는 것을 리마인드 한번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참 안 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전적 타락을 인정하게 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제 고백이네요. 저의 타락 때문에 고백이네요. 저도 안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모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분명히 나오게 된 게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지. 칼빈주의자들도 성경 안에서 출입이 나와서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도 성경 안에서 근거되는 구절을 찾아서 알미니안이 나왔어요. 그게 참 이렇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율법책 임직 받으시면서 율법책 보시면은 제일 뒷장은 근거 구절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교리 문답, 소대교리 문답 그런 교리들마다 각주 붙어 있고 근거 구절 다 붙어 있는데 이 얘기도 이 목사님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근거 구절도 틀린 게 꽤 되더라 하셨는데 저는 사실 별로 발견 못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하네라고 하면서 저는 포용적으로 봤거든요. 제가 타협했나 봐요. 근데 아무튼 근거 구절들을 다 사용하는데 결국 이건 것 같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으면은
타력구원으로 해석하는데 진짜 구절은 똑같잖아요. 열심히 해라고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영을 가지고는 딴 얘기 하더라고요. 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그래서 알미니안이나 칼빈주의나 다 성경책 66권 똑같은 거 성경책 들고 말하는데 반대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거 수백 년 전에 이걸 정리하면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잘 될 거라고 예상했으나 안 될 수밖에 없고 안 돼야 되는 이유도 요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본문 가지고 요거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이기는 게 진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들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인 성경책 가지고 늘 이길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극소수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같은 극소수의 선지자들만이 자기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본문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하고 여러분한테 임했으면 방언 임한 거죠. 방언했잖아요, 방금요. 제가 한국말로 된 방언했잖아요. 우리끼리만 알아듣고. 알미니아는 반대말을 하는, 우리끼리 방언했으니까. 이거 하면서 한 민족을 이뤄가지고. 이것 보이는 교회 잘 이루자 이 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이뤄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부담 느끼셔야 되는 분은 부담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부담 안 느낄 사람은 괜히 부담 느껴서 막 멍해를 매일라 그러고 느껴야 될 사람은 안 느끼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찔리는 사람 있지. 예, 그 참된 진리의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